2022년이 시작이 되고 벌써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오늘 저는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에서 흥하고 망하는 분기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기점이 뭘까요? 바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다가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경거망동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망하겠지만, 비전의 사람은 일관되게 궁극적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사용당하다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다가 주님 품에 가게 되는 성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내가 떠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3절 이하를 읽어가다 보면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40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4절 5절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칠만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내가 와서 죽어서 부활함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환송하듯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여지는 것을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만국으로부터 몰려든 유태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방을 해요. 이 사람들 술 취했구만, 대낮부터 술 먹었구만,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희는 지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엘이 예언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임하시면 전혀 다른 차원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공허하고 무익하게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뜨거운 가슴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꿈이 가슴에 뜨겁게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소원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이 비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속에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 그것을 비전 삼도록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서 뜨겁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비전의 사람은 좌우로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뜨거운 가슴으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일생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되도록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의 비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데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흥하는 것이고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좌우로 갈팡질팡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국은 주저앉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교회로 한 집, 두 집 옮겨오는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전략은 지금도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전략으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이 과정에서 전도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31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간증을 몇 가지를 할 텐데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집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몇 주 뒤에는 자라서 교회로 등록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교회가 착착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외지에서 서울에서 이사 온 부부들도 가정도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숫자가 채워지게 되고요. 이러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밤에 9시 기도회를 중단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9시만 되면 밤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비전 삼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기도할 때 계속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말이에요. 바로 처음에 등록한 그 집의 아들이 군대에서 귀신 들려서 김천의 기도원에 수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들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달라 그래서 사진을 붙잡고 밤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게서 놓여나서 치료되어서 이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인데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치료되었으니 데리고 가라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부모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시 전화가 와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잘생겼어요.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에게 제가 정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모랑 가족들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잘 출석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숫자가 생기니까 작은아마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성가들 몇 명을 지목을 해서 숫자가 작지만은 세웠는데 그 형제가 여기에 지휘자가 됐어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휘를 하더라고요. 능숙하게. 그래서 지휘자가 있고 이제 친여동생은 반주를 하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순서를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먼저 전해서 예수님을 그 안에 주인으로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형제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차츰차츰 되어지면서 15평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가 35평인데 저희가 이제 반을 칸막이를 해서 이제 사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을 터서 확장을 시키고 사택을 나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택을 교회에서 임대를 하나 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택이 이제 나오니까 교회당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이제 그 넓은 곳에서, 조금 더 넓은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이 종의 가슴에 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체 35평을 다 쓰지만 교회당이 커져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상황이 1000번 저녁 기도회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돼가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교회는 채워지고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교회당 어디로 갈 것인지를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낮에는 찾아다니는데, 이때 우리 지역에서 아주 참 끔찍한 교통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젊은 부인이 교통사고로 허리가 뒤로 확 젖혀져 버린 거예요. 꺾어져 버린 거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이 하반신을, 허리 아래 하반신은 신경이 끊어져서 심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추에 철심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웃 교회 다니는 부부였는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밤마다 저희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러 나오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밤마다 하는 중인데, 먼저 이전할 교회당이 생겼습니다. 지하 120평 홀인데요.
그 건물주를 만나 잘 설득을 해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서 그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제 밤마다 기도하는데 이 젊은 교통사고 난 부부도 우리가 이사한 곳으로 기도하러 또 밤에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 제가 뭘 했냐 그러면 기도를 이제 9시부터 하고 새벽 1시에 끝내면 끝날 때쯤에서는 꼭 안수기도를 전체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 교통사고 난 환자 부인, 젊은 부인을 안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려고 돌아서는데 누가 바지가랑이를 제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부인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금 전에 제 왼쪽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발가락이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싶어서 온몸에 그냥 전율이 쫙 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안수기도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제가 보면서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내가 보는데 발가락이 움직여요.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발가락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싶어서 남편을 불러서 오른팔을 잡으라 그랬어요. 제가 왼팔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제가 왼발 앞으로 그랬더니 이 발이요 지 끌려서 발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던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른발 앞으로 다시 왼발 앞으로 뺑 한 바퀴 돌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나만 그랬겠습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즉시 그 새벽 1시 넘는 시간에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이 자기들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래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지역에 그 소문이 쫙 돌았어요. 시내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그분들의 가족이 이제서 안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밤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반응이 나왔냐 그러면 아니 기도할 데가 없어서 그런 교회 가서 기도하냐.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조영기 목사님 교회와 조영기 목사님과 그 속한 교단은 다 이단이다. 거창에 있는 저 교회도 이단이다. 그런데 그리고 비메이커다. 근본도 없는 교회다. 그런 데를 왜 가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단하게 됐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나타나고 다리가 온전해지고 기적을 일으킬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지역사회에 증명할 상황인데 멈춰지게 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중단된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30년이 지났으면 지금도 내 가슴 속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이런 기억들, 이 사건을 뒤로 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